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저희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로 된 교회당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외형도 아름답지만 돌 하나하나에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인 교육관, 이 건물과 정말 잘 어울리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한번 뒤에 사람도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네. 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네. 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나이가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유언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오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라. 그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남겨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그 백성들에게 물어요. 그리고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고통과 이런 고역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대에서 이 고통이 끝난다면 좋겠는데 내 자식들마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달 5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꽤 높아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도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지 수준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3배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비가 엄청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노후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는 세대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겪는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늘도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면 1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큰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요. 기도를 통하여, 한나와 같은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 너머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원은 이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삶에 문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5절에서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요구하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표현과 그 백성들의 대답은 모두 다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법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법관이 물어요. 너희가 정말 이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살 거냐? 묻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지만 그 하나님을 버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들추면서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었을까요?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얕고 그리고 좁은 곳을 찾아봤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강 앞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알게 된 바로가 전차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들이 이곳에서 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바로의 군대는 점점 좁혀지게 되니까요,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애굽 사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결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지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이미 달라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할 겨를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남편이 밖에 있을 때는 정말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얼굴을 보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왼수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살았을 때 조금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는 게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창고에 그득 쌓아두어도 이 마음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지막 연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연설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호스피스 하우스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면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해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을 후회해요. 그뿐 아니라 자기의 삶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이나 후회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고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돌아가야 할 본향,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골치 아픈 이야기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한인 학생입니다.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명문 고등학교죠, 위트니 하이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장래 의사가 되기 위하여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까요? 그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삶이 뿌듯했을까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독하게 목숨을 끊었어요. 왜요? 그의 유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세요.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가요? 삶이 너무 기뻐, 사는 게 너무 재밌어, 행복해. 결혼한 부부들이 살아보니까 가정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 거죠? 살면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가 한 줌의 흙으로 죽어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왜 사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왜 살아야 하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긴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삶과 죽음의 문제만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래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LA 인근 가장 좋은 동네에 큰 집을 사셨습니다. 팔로스 버디스라고요. 거기는 여름철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은 동네에 큰 집을 하나 샀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페어글라스를 전부 설치해가지고요, 집안에서 태평양 바다가 바로 바라다 보입니다. 집에 올라가면 수영장이 있고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입니다. 큰 집입니다.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내외는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집을 사고도 한 번도 그곳에 앉아서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한낮에 집에 들어갑니다. 미국 집은 대문이 차 안에서 키로 이렇게 열도록 돼 있어요. 차가 쭉 들어가면서
키를 딱 열면 대문이 쫙 열립니다. 차 집으로 들어와서 언덕을 살짝 도는데 왼편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을 쳐다봤더니 그 수영장에서 정원사가 수영을 한가롭게 하고 있어요. 저놈이 나도 못 해본 수영을 저기서 하고 있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차 거라지로 주차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거실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거실에 들어섰더니요, 가정부가, 그 부부가 앉아서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시려고 놓은 부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나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는 겁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한 후에 지금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도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그는 풍년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기가 힘들어요. 벌고 나면 이제는 돈을 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재산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집도 크게 짓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생명은,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을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제일 먼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110세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지금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고요, 그 제국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말입니다. 80년 동안 왕의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권세를 누렸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유골도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커다란 무덤과 공덕배를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히 추앙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다릅니다.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분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추구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최고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단 한 건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요셉의 유고를 40년 동안 모시고 다녔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요셉이 한 줌에 죄가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그 유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권세도 지나가는 거야. 부귀와 영화도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권세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본향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 하나님을 기쁜 낫으로 배웁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 걱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밤새도록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맛은 없어지고 삶은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소위 많이 배우고 똑똑하여 출세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감옥에 갇힌 최순실 씨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병우 씨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부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